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의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1절부터 다시 해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 보라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의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2절 해보겠습니다. 기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네. 우리의 허물을 대신 짊어지신 고난의 하나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깊은 그늘 아래 모였습니다. 주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나이다. 이 지극한 사랑 앞에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방황하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오직 주님의 따스한 돌보심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셔서 모든 탐욕과 교만의 죄를 태워주시고 나를 죽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매완하셔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해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그
영광이로 정직하시리라.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내 주의 보혈이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죄함이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이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은 봄을 재촉하는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순절의 경건을 실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무게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은혜 가운데 살아오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을 여시어 우리를 품어주시고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 헛된 것에 붙잡혀서 주님의 손에 막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또는 자족하지 못한 것 때문에 허영심의 마음을 뺏기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앞세우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허물 많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동참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태해진 신앙이 더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현재 중동 여러 지역의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불안과 공포 속에 있는 이들에게 전쟁이 속히 끝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대인교회가 물질로 기도로 돕고 있는 선교제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선교 사역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선교 후원금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족들의 안전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 9년이란 긴 세월 동안 저희들과 함께한 사랑하는 우리 김치면 목사님을 떠나보내는 마음에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억하심으로 더 크신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유럽권으로 보내주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새로운 임지에서 더 큰 도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항상 보살펴 보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가하실 때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저희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대인교를 사랑하여 주셔서 날로 새롭게 하시고 영유아부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흥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대인의 건속들이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한 분도 낙오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구석구석에서 봉사와 헌신으로 수고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평안과 기쁨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찬양대회도 성호를 준비할 때부터 성령님이 임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르소서. 어렸을 때 제가 다녔던 교회에는 유일한 놀이터가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놀이터가 교회밖에 없는지라 늘 교회 마당에서 동생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놀이터에 동생과 가면 꼭 빠짐없이 타야 하는 놀이기구가 바로 시소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시소 재밌게 타셨습니까?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잘은 몰라도 그 교회 마당 시소를 오르락 내리락 타면서 시소가 높이 올랐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 또 때로는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게 될 때 그 높은 곳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그 보았던 영광을 떠올리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저는 자연스럽게 교회 마당 시소에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9년 전에 대형교회 전도사로 부임을 해서 성도님들 앞에 처음으로 설교를 했을 때 그때 제가 전했던 말씀의 제목은 시소 위에 올려진 영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 변화산 위의 상황은 너무나 황홀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났고 모세와 엘리야와의 영적 교감은 베드로를 매료시켰습니다. 베드로는 그곳에서 영원히 머물고 싶어서 예수님께 자신이 뭐라 하는지도 모른 채 여기 머물자고, 영원히 머물자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산 아래에서는 아수라장이 펼쳐졌습니다. 귀신 들린 자녀를 둔 부모가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찾아오면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다라는 그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은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나의 아들을 좀 어떻게 해달라고, 당신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 아니냐고.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그 어떤 능력도 발휘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실패감에 당혹스럽고 희망을 가지고 왔었던 아버지는 절망에 휩싸인 그 아수라장. 같은 시각 산 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졌고 그 시각 산 아래에서는 우리 인생의 현실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첫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모두 다 알다시피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너무나 즐겁고 기쁘고 감격스러운 은혜의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을 잊은 채 방황하며 또 실패하고 또 실망하며 좌절과 슬픔의 때를 겪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인생의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삶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마치 시소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인생 위에, 그 시소 위에 우리의 영성을 올려놓자. 우리의 기도를 올려놓자. 그것이 시소 위에 그 인생을 즐기는 영성임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산 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매우 명확하기 때문에 그 명확한 하나님의 영광을 모른 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잘 보이고 선명하기에 은혜가 넘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용기와 지혜가 샘솟습니다. 그러나 산 아래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지금 그 산 아래에서는 아수라장이 펼쳐졌는데 그 산 아래의 현장이 우리 삶의 현장과 똑 닮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산 아래에서는 산 위에서 보았던 그 은혜를 묵상하며 또다시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소놀이의 그 시소, 시, 보다, 소, 보았다. 높이 올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아래로 내려왔을 때는 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기력했던 제자들이 문제입니다. 능력을 펼치고 싶었지만 산 아래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고 싶었지만 그 어떤 능력도 발휘되지 않았던 제자들. 그게 우리와 닮아 있는 것이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그 영광 가운데 헛소리할 수 있다. 그러니 산 위에서도 기도해야 된다. 영광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라. 산 아래에 절망과 좌절과 괴로움과 괴롭힘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9년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시소를 다시 한 번 더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그 시소를 보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시소 같은 인생을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에 정말 이스라엘이 잊고 싶은 참혹한 현장으로 먼저 가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7장의 말씀 그 이전에 사무엘상 4장에 가면 이스라엘은 그 4장의 현실을 잊고 싶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는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지만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가지고 오도록 작전을 짭니다. 우리가 더 이상 블레셋에게 질 수 없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니 우리가 이길 것이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니 우리가 질 리가 없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니 저 블레셋도 벌벌 떨 것이다. 하나님의 법궤만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법궤만 있으면 이길 줄 알고 전쟁터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왔지만 결과는 비극적이었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법궤는 빼앗겼고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는 한날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마저 의자에 앉아서 그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맙니다. 그날의 운명은 이스라엘의 운명이 완전히 바닥으로, 아니 진흙탕 속으로 곤두박질 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왜 이런 패배를 당했을까요? 이스라엘이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도 왜 이런 패배를 피할 수 없었을까요? 왜 이런 참혹한 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은 그 위대한 법궤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법궤만 보았지 법궤를 통해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법궤만 있으면 이길 거야. 법궤만 있으면 잘 될 거야. 법궤만 있으면 문제 없을 거야.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법궤 그 자체를 내 삶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전략시켜버리는 그런 실수, 큰 실수, 아니 죄악을 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 목적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킬 때 우리의 영성은 땅바닥으로 처박히게 될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을 망각한 채 내 힘으로 시소를 타려 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은 사실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9년 전 저는 대원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매우 큰 슬픔과 실패와 또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영적 무감각, 영적 망각에 빠진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교회에서 사역은 하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았고 인정도 받고 있었지만 사실 제 속에는 죄악이 가득했고 그 죄로 인해 저는 넘어져 진흙탕에 처박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계속 사역을 이어가도 될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그때에 우연히 대원교회에서 목회자를 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대원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이 참 좋다라는 소문이 우리 신학생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의 첫 번째 설교는 토우와 보우라는 설교였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칠흑과 같은 암흑 속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더 나아가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정말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는 그 시궁창에 있는 진흙을 퍼다가 하나님이 빚으셔서 아름다운 사람을 만들었다. 도무지 냄새나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만지셔서 빚으셔서 아름다운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저는 그 말씀에 은혜를 잊고, 나도 하나님이 빚으시면, 나도 하나님이 다시 만져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재창조해 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만이 지금 내 삶의 구원자이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대연교회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참혹한 실패의 자리에서 참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무엘상 7장 말씀은 사무엘상 4장과 40년이라는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4장에서 7장까지 넘어오기에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의 모습은 시궁창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승리를 맛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패배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실패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좌절이 일상이 된 삶을 살았습니다. 늘 괴로워했고 슬퍼했고, 세월이 40년이 지났으면 한 세대가 바뀔 시대가 아닙니까? 이전에는 패했던 장수가 이제는 새로운 리더가 나타나서, 새로운 젊은 장수가 나타나서 새로운 전략으로, 새로운 무기로, 새로운 방법으로 이제까지 수십 번 졌으니 그 진 것만 피해서 전략적으로 지혜를 짜면 한 번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패배에 눈물 흘리고 그 패배에 괴로워하고 더 이상 저 시궁창 같은, 수올과 같은, 지옥과 같은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의 절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옵니다. 사무엘의 절규는 이것이었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한다면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제 더 이상 우상신을 섬기지 말고 그 우상신을 다 불태우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돌아오려면 전심으로 돌아와라. 그냥 돌아오지 말고 우상을 다 타파하고 불태우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사무엘의 그 40년의 절규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미스바에 모여 물을 붓고 금식하며 울부짖습니다. 회개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러분, 그들이 모여서 금식하고 물을 몸에 쏟아 부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의 반응은요, 힘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반응은 여러분, 시소를 탈 때요, 여러분, 시소를 탈 때 항상 위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올라오려면 발에 힘을 주고 땅을 박차야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울부짖는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을 끼얹으며 하는 눈물의 회개, 그것이 시소를 다시 박차
차며 올려 보내는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절규에 반응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개 기도에 반응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백성들이 쳐들어온다는 그 소식을 듣자 이전에는 슬피 울며 우리가 또 죽음을 면치 못하겠구나, 또 실패하겠구나, 그런 좌절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더 크게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를 바라봐 주십시오.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에 반응하시며 큰 우레를 바라며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셨고, 그날에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 승리를, 이 값진 승리를 기억하고자 돌 하나를 세우고 그 돌에 이름을 붙입니다. 에벤 에셀이라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왜 이름을 붙였을까요? 왜 이 돌에다가 에벤에셀이란 이름을 붙이며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다시 어려움을 만나서 우리 인생의 시소가 내려앉았을 때 이 돌을 보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보았던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을 보러 올라가자. 우리의 인생은 시소 같으니까 이 아래에서 절망하며 있을 게 아니라, 좌절하며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저 위에서 보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힘을 내어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 돌을 바라보자는 게 아니라 이 돌을 통해 하나님을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돌을 세울 때도 도우셨으니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도우실 거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참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센스가 넘치세요. 하나님은 참 재밌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그저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요, 아주 센스 있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이 맞이한 에벤에셀의 기쁨, 이 승리의 기쁨은 40년 전 절망의 사건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40년 전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법궤를 가져다 놓고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법궤만 있으면 된다 했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거란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40년 전에 지워버리고 싶은 역사의 한 줄을 남겨버렸죠. 패배와 죽음과 절망의 날, 그게 40년 전 사무엘상 4장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패배를 맛보았던, 블레셋에게 처참하게 패배를 당하고 법궤를 빼앗겼던 그 저주의 장소,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절망의 장소, 그곳의 지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네, 그곳 이름도 바로 에벤에셀이었습니다. 여러분, 40년 전에 패배를 당할 때에도 그들은 에벤에셀에서 패배를 당했습니다. 왜 패배를 당했습니까? 에벤에셀인데 왜 패배를 당했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가장 처절한 패배도 에벤에셀에서 맛봤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사무엘상 7장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도 에벤에셀에서 맛보았습니다. 실패와 좌절, 성공과 기쁨이 늘 우리를 교차하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이 늘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불안한 마음에 무언가 의지할 것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나 그 불안함 속에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믿지만, 예수님 믿지만 실패도 경험하고 좌절도 경험합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마음에 상처를 입는 일도 있고 사역이 마음대로 풀리지 않아서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큰 맘을 먹고 전도를 했지만 전도를 받는 사람이 내 마음도 모른 채 나를 욕할 때도 있고, 내가 좋은 뜻에서 하나님께 뭔가를 하려고 했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울 때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매주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교회 여러 크고 작은 사역에 여러분들이 동참하며 감동받고 은혜 받고, 여러분들의 손끝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고, 여러분, 이곳은 에벤에셀입니다. 좌절도 경험하지만 기쁨도 경험하고, 성공도 경험하지만 때로는 실패도 경험하는 자리, 에벤에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불안정한 시소 위에서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라 자부합니다. 에벤에셀에서 패배하게 하시는 그 패배를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승리를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불안정한 삶 속에서도, 이 에벤에셀 위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안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역사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자는 시소가 아래에 있을 때나 시소가 위에 있을 때나 요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도 여러분, 경거망동하면 안 돼요. 큰 은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시소 위에 영성을 올려놓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소 저 아래에 있을 때에도 좌절과 괴로움과 슬픔이 있을 때, 맞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한마디조차 안 나올 때도 있겠죠.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시소 위에 영성을 올려놓는 심정으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에벤에셀을 살아가는 이 인생이란 시소 위에 영성을 올려놓는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릴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9년 동안 우리 대형교회 성도님들과 행복한 시소놀이를 했습니다. 때로는
은혜의 산 위에서 우리는 함께 기뻐했고, 때로는 치열한 현실의 산 아래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때때로 여러분들이 저를 높여주셔서 그것에 감격하며 인간적인 교만과 자만에 빠질 때도 있었고, 때로는 사역의 실패와 좌절을 만나면서 누구보다 괴로운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탄 시소는 너무나 재밌고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탄 이 시소는 이제 내려와야 한다고 하는데 내려오기 싫을 정도로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도 없겠지만 혹 저 때문에 시소놀이를 하면서 너무 행복했다 하는 분들, 여러분, 그건 저 때문이 아니라 에베네셀, 하나님 때문입니다. 저의 에베네셀은 오늘 대연교회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지난 시간 동안 우리 교회가 회복되었다, 참 좋은 교회가 되었다 라고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지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형교회 아픔을 모르는 세대이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 9년 동안 제가 회복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을 처음 만날 때만 해도 나 같은 사람이 목회를 계속 할 수 있을까? 목사님께 누를 끼치는 게 아닐까? 대형교회에 또 내가 실수하면 어떡할까?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명확히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탄 이 시소는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재밌는 놀이잖아요. 그런데 시소가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시소의 축이 불안할 때입니다. 시소의 지지대가 불안하면 시소는 타면 안 됩니다. 당장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축을 저로 삼았다면 당장 뛰어내려야 됩니다. 그건 탈만한 시소가 아닙니다. 혹 다른 무언가를 여러분 인생의 축으로 삼고 있다면 당장 뛰어내리셔야 됩니다. 우리 시소의 축은 에베네셀. 에베네셀을 그냥 우리말로 바꾸면 도움의 돌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시소를 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돌. 그 위에 시소판을 올려야 됩니다. 그 에베네셀은 곧 대연교회이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위에 얹혀있는 시소는 불안정하지 않습니다. 안전합니다. 그러니 땅 아래로 곤두박질 쳐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탄 시소는 안전합니다. 내가 너무 높이 올라서 내 발이 땅에 닿이지 않아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탄 시소는 축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대연교회라는 에베네셀에 올려진 시소 위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보시기 원합니다. 그 시소의 축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리시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영적 망각이 아니라 영적 자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시소를 꼭 붙들고 내 몸을 맡기는 것, 삶이 나를 위로 올려줄 때 시소를 꼭 붙잡고 내 몸을 맡기는 것,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시소의 안전은 그 판이 아니라 축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무엘이 세운 에베네셀, 도움의 돌은 우리 인생의 시소의 영원한 축이 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9년 동안 저를 지탱해 준, 저를 받쳐준 에베네셀의 하나님, 저는 이제 대연교회라는 시소에서 내려와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소를 올라타야 하겠죠. 그런데 저는 대연교회에서 맛본 하나님의 은혜와 제가 본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선명해서 다른 시소를 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여기서 보았던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보시고 보았던 믿음으로 더욱더 믿음에 정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그 말하랴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은 여러분들께 미래 대형교회 교육자로 오게 될 김기준 예비 목사님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삶의 밭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여기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이윤정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우리 유건이, 우리 김치 목사님이 가르쳤던 유건이 제자인데 오늘 왔죠, 유건이? 유건이가 아주 어려운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기쁜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축하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이제 대형교회 부임을 해가지고 부교육자를 모시는데 아무도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대형교회 정도면 많이 지원할 법한데 지원자가 왜 없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학교 게시판에다가 읍소를 했습니다. 제가 서울서 내려왔는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함께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 가르쳐야 되는데 협력해서 일할 분을 모시겠습니다. 정말 기다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우리 김 목사님이 오셨고 그렇게 이제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김신 목사님 태어나셨을 때 아버님께서 탯줄을 교회 마당에 이렇게 심으셨다고 그래요. 묻으셨다고 그래요. 이름대로 하면 다스릴치 백성민, 청와대 마당에 묻으셔야 했었는데 하필이면 교회 마당에 묻으셔가지고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목사가 되었고 그리고 여기 우리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신혼이었는데 우리 교회 와서 성도님들의 기도로 기준이가 태어났죠. 이 녀석이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왔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기도도 하고 똥 싸고 밥도 먹고 마치 지네 집인 것처럼 저렇게 누워가지고 그리고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목사 안수도 받으셨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아이가 태어나고 또 목회자 인생에 있어서 목사 안수를 받는 그 가장 중요한 그 모든 인생의 여정을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9년을 함께 동역했습니다. 저의 든든한 동역자로 또 믿고 의지하는 그런 관계로 때로는 형님처럼 동생처럼 하나님 나라 위해서 기준이가 요즘에 집에서 노래를 혼자 불렀는데 제목이 광야입니다. 광야. 이 조그만 것이 인생이 지금 독일 갈 생각을 하니까 인생이 광야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은혜를 부를까 광야를 부를까. 근데 광야를 부르면 너무 많이 우실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은혜로 바꿔가지고
불렀는데 그래도 역시 지난 9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아빠보다 아들이 더 많은 은혜를 끼치는 그런 앞으로 훌륭한 미래의 목사님이십니다. 이 날이 올 줄은 알았지만 이 시간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목사님 이제 지난 사역들 또 가시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내가 목사인데 불교의 상징인 그 연꽃이 떠올랐어요. 연꽃은 진흙벌에 뿌리를 내리고 자랍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 연꽃은 그 줄기나 잎이나 흙으로 더럽혀지질 않습니다. 사역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진흙벌 같은 곳이죠. 그런데 그 진흙벌 같은 곳에서 더럽혀지지 않고 흙 묻지 않고 정결하게 그렇게 수많은 아이들을 살려냈습니다. 김 목사님 가신다고 했더니 여기저기 멀리 있고 떠났던 녀석들이 찾아오고 인사드리고 평소에 잘하지. 그렇게 또 오늘 아이들이 목사님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쉬운 사역의 여정은 아니었지만 살려내는 일, 정말 진실한 목회자로 맡겨진 영혼들 살려냈고 그렇게 아이들 살려내면서 본인도 성장하였습니다. 많은 게 고맙지만 두 가지가 특히나 고맙습니다. 이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또 선배로서 청출어람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이제는 뛰어나시고 훌륭한 목회자로 성장한 것에 감사하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한 건 우리 집 새 아이들이 있는데 목회자 자녀들에게는 자기들만의 믿고 의지할 목사가 없습니다. 왜요? 담임 목사가 아빠거든요. 아빠는 아빠죠. 그리고 부교육자들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이 녀석들이 어렵고 힘들 때 마음으로 의지할 자기만의 목사가 없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갈 목회자가 없다. 그건 참 비극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새 아이들에게 이제 뭐 주례도 해주시겠고 또 우리 아이들이 인생의 크고 작은 길의 영적인 리더가 되어주시겠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김 목사님 우리 교회 사역 이후의 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셨고 또 저 또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독일의 한마음교회 프랑크푸르트의 유럽에서 가장 큰 교회이고 뭐 교세만 클 뿐만 아니라 교회가 아주 건강합니다. 그래서 유럽 지역의 청소년들, 청년들 품는 그런 교회이기에 목사님께서 탁월하게 사역하실 것입니다. 오늘 에베네셀 설교하셨는데 그 에베네셀의 돌이 안정적이었던 미스바 그리고 험산줄령이었던 센 그 사이에 세워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스바에 안주하지 않고 거친 광야 험산줄령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는 고백이죠. 이민을 가고 다른 나라에 가는 거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유럽의 복음화를 위해서 순종하며 가시는 그 걸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첫 식구가 사람이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근데 목사님 가는 걸 이렇게 제가 혼자 묵상하면서 이 식기가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간다는 것도 어마어마한 일이다. 이걸로 제가 앞으로 시 한 편 써보려고요. 불교 용어를 또 이럴 때 도움이 되네요. 회자 정리고 거자는 필반입니다. 다시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부산의 복음화를 위해서 다시 오시라. 사실 그곳에 가면 오고 싶지 않겠죠. 여러 가지 환경들이 훨씬 더 좋으니까. 그러나 부산의 복음화를 위해서 꼭 오시라.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을 끊지 않고 우리 대연교회와 앞으로 계속해서 협력하는 협동 목사님으로서 계속해서 동역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대연교회 지부장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가시는 것입니다. 다행히 그 교회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참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 김 목사님을 더 성장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독일을 가겠다고 계를 드신다고 하는데 거기도 순서가 있고 올해 가겠다는 분들이 있는데 올해는 안 됩니다.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번호표 받으셔가지고 순서대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같은 마음이실 텐데 목사님은 가도 기준이는 두고 가시라.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 기준이가 아주 아름다운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미래의 우리 목사님 기준 목사님한테 우리 박수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혹시 목사님과 사진 촬영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앞에 오셔서 같이 촬영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혈이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주여 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그 선하님이 은일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제가 한 가지 잊었네요. 우리 사모님하고 앞에 나오셔서 목사님과 함께 성도님들께 인사드리는 시간. 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유건이 어디 있지? 시준이 어디 있어요? 오케이, 군대에서 휴가 나갔네.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에서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하늘 영광의 산에 머물지 않으시고 비명과 고통이 가득한 산 아래의 삶의 현장으로 기꺼이 내려오셔서 우리 인생 시소의 중심축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에베네센의 기념비를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불안과 망각의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이는 현실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며 세상 속에서 거룩한 저항자로 살아갈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시소 위의 영성을 넘어 인생의 단단한 축인 에베네셀을 붙들고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당당히 나아가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그리고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